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였으니 이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낙담과 희망, 갈등과 화해, 그 모든 순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로서 교회당은 36년째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건물로서 이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장하기를, 지어져 가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나로 연결된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인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마음 편히 거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었던 필립 얀시, 작가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한평생을 장애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3가지 단어를 꼽았습니다. 그것은 다양성, 일치, 그리고 사명입니다. 먼저 그가 말하는 다양성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높이 세워졌던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말하면서 그 사건으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의로운 사람과 죄인, 그리고 주인과 노예, 그런 가름이 일시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일치입니다. 다양하지만 다양하기만 하면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체의 중심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질 때만 그리스도로 일치되고 교회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사명을 꼽습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볼 때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예배 장소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장소가 아닙니다. 성막은 보다 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가며 우리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주 정치에서 시달리고 살았던 저 밑바닥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출애굽기 23장 3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람세스를 떠나서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잠시 숨을 돌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살펴보았더니 아이들 빼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가량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들,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민족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해방되고 싶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한 것이지요. 후에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천민과 노예들을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소리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노예들의 해방 요구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떠나는 것을 비로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적도 맛보게 됩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한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의 소유,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내 보물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는 이유는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 하나님은 성덕꾸러기로 살던 노예들을 향하여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천민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영영방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조나단 삭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 오합지졸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 건설에 있었다고 그는 밝힙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막 건설을 통해 모리알 같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막 건설이라는 그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동의 사명과 경험이 매우 특별한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먹한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같은 경험이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 주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노예들이, 그 종들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 건설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가시적 상징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막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치자고 제안하며 그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필요한 물건들은 35장 4절부터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은 금, 은, 동은 물론이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것뿐만 아니라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말합니다. 등잔에 쓸 기름도 필요했습니다. 향품도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붙일 각종 진귀한 보석들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한 재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필요의 백성들이 응답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은 피난민입니다. 피난민들에게 이런 진귀한 것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던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거듭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바치고 싶은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광요에 의해서나 또는 체면 때문에 헌물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 짓는 일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가는 모시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발성의 비밀은 마음이 감동되어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이기심을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물론 밥을 먹어야 하지만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밥은 우리가 굶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보람을 굶는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이 인색한 마음을 압도했기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감격 때문이지 백성들이 바친 물품은 넉넉하여 쓰고도 남을 만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딱 그만큼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도 남을 만큼 되었다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날 아침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으면 애굽에 살 때 그 누구도 자신들을 그렇게 돌보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이 기뻤던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답니다. 저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 교회는 유난히 많은 헌금과 많은 헌신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주 동원되는 것은 부흥회와 간증집회입니다. 그런 부흥회와 간증집회를 통하여 헌금을 많이 들여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전하고 그 반대로 헌금 생활에 소홀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서 또는 체면 때문에 혹은 큰 복을 받기 위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헌금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보입니까? 사실은 강요된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조나단 삭스는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비교하며 이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발적 기여로 창조된 성막은 민족을 통합시켰지만 강제 징발된 노동력의 산물인 성전은 민족을 분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를 멈칫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운다는 그 미명하에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부역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성전은 달랐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동참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동참하는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완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를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일에
각자 기여한 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동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근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실 가져온 사람, 나무 가져온 사람이 에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그런 상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경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헌금 많이 낸 사람을 동판에 큰 이름을 적어서 벽에 거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적게 냈다고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이 냈다고 우쭐거리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적게 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려 하나님이 임하실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더 큰 세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성막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성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살아있는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힘껏 기도해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은 환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공유하게 된다는 말로 저는 듣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늙은이들도 함께 지어져 갈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젊은이들 또한 그들이 이상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뜻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길은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바람은 불어오게 할 수 없지만 창문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죠. 어떻게 바람을 불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려면 창문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저냥 살만 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그냥저냥 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알지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에. 절실하지 않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절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절실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안다면 어찌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꾸자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로잡아 가야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듯이 내 얼굴을 다시 매만지고 내 신앙과 마음을 매만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의 성막을 짓고 싶은 우리의 꿈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룬다면 주님은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가끔 떠올리는 시편 9절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틀거릴 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넘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느새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